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광고 말씀 형제님이 하신 대로 오늘은 저희들 어, 이 시간 이후에 또 과천에 가서 즐거운 또 피크닉 봄소평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5월은 이제 일상적으로 말하는 게 가정의 달 그러잖아요. 이제 가정이 겨울에 이제 추운 겨울 날씨에 움츠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이제 봄이 되어져서 이제 햇살이 따사롭고 또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주변이 다 푸르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월에 이제 가정이 야외에 나가고 또 5월은 또 공휴일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있어서 이제 가정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또 함께하면서 기쁨과 또 새해 한 해에 또 해야 될 일들을 또 더 격려받고 또 촉진하는 그런 시기로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혈육이죠, 혈육.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피보다 진한 게 있을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자신이 드러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이렇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또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신에 관련하여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들의 성취를 나타내시고 계셨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또 주님이 이적을 드러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또 주님이 이제 자라신 곳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주님을 드러내셨는데 그분의 고향에서는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봤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알고 그의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아는데 하늘에서 났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주님이 아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셔도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라신 곳 그 고향에서는 주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우셨죠. 그래서 이제 그곳이 아닌 이제 주로 다른 곳 가버나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는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같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죠. 가버나움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 들었죠.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럴 때 가버나움은 또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주님에게는 남동생들이 있었고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큰아들이셨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왜 왔냐면 예수님이 다른 데에서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었고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심지어는 주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불편하게 여겨가지고 거기서는 주님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낭떠러지에 밀어 넣으려고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또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머니 마리아도 그 형제와 자매들도 예수님을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했을 정도인데,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가족들은 뭐라고까지 했냐면 미쳤다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형제들도 믿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언제 믿었냐면 부활하시고 믿은 거죠. 그 전까지는 처음에는 아예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미쳤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갈수록 그분이 하신 행적들 이거 보면서 뭔가는 있는데 하면서 좌우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부활을 보고 나서야 전체적으로 믿은 거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 이제 가족들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는 이미 요셉은 그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왔거든요. 다 형제와 자매들은 동생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데려가려고 온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무슨 그런 목적으로 왔는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사람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예수를 밖으로 데려오게 해달라고,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니까 나오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문 밖에서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보고자 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오셨어? 하고 밖에 나가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말을 들으시고 피는 물보다 진한데 주님이 거기에서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들이냐라고 하시면서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와 동생은 혈육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는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피보다 진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면, 흐르면, 피가 온몸을 우리가 관통하잖아요.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은 죽죠. 어려움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혈육보다 진하게. 하나님의 관점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그런 거거든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냐 하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1장 12절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요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아침에 예배에 이 말씀을
한 형제님 읽으시면서 감사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자격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은 혈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이거든요.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혈통, 모태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이 믿는 분이시며 그 안에서 태어나면 나도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각 개인의 것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그 믿음을 따라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자식은 자동적으로 신령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악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그 뜻을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낳다라는 것은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을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죠. 우리가 혈육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혈육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씨가 필요했죠. 그렇죠? 씨가 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혈육의 생명을 갖게 된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씨는 뭐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발화가 되면, 그거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생명이 만나게 되면 생명이 탄생합니다. 씨가 떨어지고 씨와 믿음이 만나면 생명이 태어났죠. 근데 그 씨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가 뭐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영접했으면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BC와 서기 전과 서기 후로 갈라지죠. BC와 AD로 갈라지죠. 나의 각 개인의 삶에서도 BC와 AD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되고 나서가 있죠. 그것이 이제부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고 나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은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라는 거죠. 시민, 하늘 시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들이에요. 그렇죠? 동일한 시민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패밀리. 가족.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나는가를 알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더 낮아지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수치와 멸시와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고,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오늘 제가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자녀임으로 그런 거예요. 아들임으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에 우리는 자격을,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습관처럼 부르면 그 사람은 나무 아버지를 함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그 호칭을, 칭함을 기쁘게 받으시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데, 유업은 기업,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나눌 자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서 그 계획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우리가 선택되어진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5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놀랍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의 갈 바가 분명하다고,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라고 해서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예전처럼 육체의 소욕에 충실하면서 그 소욕을 따라가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오직이라고 있어요. 오직, only,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only. 오직이 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서로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서로거든요. 서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물론 우선되는 게 있어요. 우선되는 것은 가족 안에서예요. 가족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이기적으로 자기 육체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가 가족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이제 사랑하는데 힘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15절 볼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라 하신 반대의 것 뭐죠? 서로 물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서 계속 경계하시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 망하고 싶어? 그러면 서로 물고 먹어. 이러는 거예요. 네 인생 종치고 싶어? 끝내고 싶어? 그 쓴뿌리 가지고 서로 물고 먹으면 되겠네.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랑해서 자라가고 사랑해서 종노릇하기를 힘써야지 서로 흠을 잡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서로를 망하게 해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6장 9절 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보면 참 낙심될 때가 많죠. 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오해되어져서 사랑으로 선으로 했는데 악으로 갚아질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내버려 두고 싶을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포기하지 말래요. 때가 이르면 거둔대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거둘 때까지. 이룰 때까지.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을. 왜냐하면 우리의 본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의 본이 십자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밝히 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밝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매주마다 우리가 만찬을 떼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기회 있는 대로. 근데 더욱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더욱 해야 돼요. 이웃 사촌이라고 했어요. 이웃 사촌. 아무리 혈육지간이라도 가까이 있지 않으면 이웃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웃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 사정을 알고 또 서로 필요할 때 도울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고 또 사랑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알아가는데 힘쓰고 사랑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뭐죠? 그냥 먼 사람처럼 서로에게 유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서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4절 볼게요.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근데 이것이 영어로 보면 이 말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수고를 다해라.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모든 것을 make every effort 그러거든요. 모든 수고를 다해라. 뭐냐면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래요.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거룩함이 없이 주님을 닮아감이 없이 우리가 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인데 여기 더욱 누구에게 더 해야겠어요? 1차적인 게 누구죠? 가정 안에서예요. 가정에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 잘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문제가 터져요. 그냥 집을 지을 때 기초 없는 집처럼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뭐였죠? 그 사람의 됨됨이는 내면에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여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하시고 그걸 드러내시고 바르게 세우게 하시려고 하시죠. 근데 사람의 삶도요, 내면과 같은 게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안에서 뭐죠? 화평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정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각 개인과 또 가정 안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가정 안에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더 친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물론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으로 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서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지금까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오늘 처음으로 이제 피크닉도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행사로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더 친밀함을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딪혀야 물론 부딪히다 보면 서로 좋은 것도 발견하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냥 싫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서로 마주쳐야 그 시간을 서로 보내면서 마주쳐야 철과 철이 부딪혀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못한 것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인내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에 또 진보도 우리가 또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한복음 이제 말씀 보면서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에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주님이 정말 간절하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원했던 그 마음이 마지막의 메시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13장 34절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할지라 그러셨죠. 오직 서로 사랑하래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랑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자, 서로 사랑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서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오히려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욕이 되고 화가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드러내고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사랑에서 자라가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데 힘써야 돼요.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볼게요. 17장 21절. 아버지여, 주님이 마지막 기도시거든요. 마지막 기도했어요. 이러고 나서 얼마 후에 주님이 붙잡히세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17장 21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부탁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이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성도를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자 하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도의, 교회의 존재 이유죠. 그러려면 그 이유를 우리가 충족함에 있어서 어떻게 세상이 이 복음을 믿게 하는가?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대요. 하나가 되어져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신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이건 예수님이 있지도 않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없는 말씀을 그냥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게 아니잖아요. 뻥친 게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느껴요? 안 느껴질 때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을 수는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광을 주셨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나중에 그 주신 영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예요. 아직은 그 약속만 저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그날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광을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기억하면서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건 무엇이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하나 되는 거. 근데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죠. 세상과 육신이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요. 이러한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내게 싫어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내 성향에 맞지 않아. 교회라는 곳은요, 이상한 공동체예요. 다른 동호회는 자기의 취미, 성향, 어떤 수준이 맞아야 동아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이거는 다 떠나 있어요. 학연, 지연, 취미, 성향, 뭐 수준 다 떠나 있어요. 근데 그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인종도 떠나 있어요. 인종, 민족도 떠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가 돼야 한다. 근데 뭐냐면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같아요. 피가 같아요. 피. 믿음이 같아요. 그걸 또 약속이 같아요. 같은 소망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주장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내가 그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면 23절 이제 읽고 마칠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보세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죠?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친밀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게 필요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기도 부탁도 하시고요. 또 부탁하신 그 기도를 또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서로가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가끔 전화로 해서 안부도 물으시고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야지 하면은요,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될 수가 없고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가장 1차적인 그런 어떤 이제 활동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서로 또 재밌게 웃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부딪히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이해하고 용납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이 위해서 친밀함을 또 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더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또 이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집에서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런 또 서로 연락하기를 힘쓰고 서로 우리가 하나 되는 데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처럼 봄날의 화창한 이런 날에 하나님의 가족임을 또 느끼는 또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